네 번째 오바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바의 저자와 기록시기입니다. 오바다는 주의 종, 주의 경배자라는 의미를 가진 뜻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으로 구약성경에서 12명 이상 언급되어 있지만 한 명도 동일한 인물은 없습니다. 제목에 따라서 오바다는 70인역과 벌게이트 역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본서의 저자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관례가 있어서 그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서의 저자가 오바다라는 사실은 본서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의 전승과 또 교부들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BC 920년설의 주장이 있고요. 또 BC 586년 예루살렘이 환랑때였을 때 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는 경향가 있습니다. 오바다는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멸망과 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오바다의 예언 중에 하나는 에돔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에돔은 남유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에돔이 위치한 이 길은 결국은 무역로로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는 산이 있어서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은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리적으로 좋은 장소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BC 5세기경에 사해 남쪽 지역에서 요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돔에는 셀라와 드만과 보스라와 같은 요새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셀라는 남북 군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 지형은 페트라가 있는 지형으로 해발 600에서 700m의 높이로 치솟은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바 족속들은 BC 310년 이전에 에돔 족속을 셀라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 남쪽 건조지대인 네겝 사막에 정착하였습니다. BC 164년에 유다의 마카비에서 쫓겨난 신사가 되었고요. 히브리인들과 에돔 족속 간의 적개성은 오랫동안 세월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지원하여 가나안 정복을 지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족속의 인물입니다. 오바다서는 에돔이 죄가에 대한 혹독한 책망과 이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국인 에돔에게서조차 멸시천대를 당한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다와 친척관계에 있으면서도 환란을 당한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열한 형제들의 상황에 진노하셨고요. 에돔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멸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적 교훈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옛날 다윗 왕 때 차지했던 영토까지 되찾아 누리게 됩니다. 약속과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대안하게 되리라는 약속은 절망 가운데 모든 희망을 잃은 유다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오바다서의 말씀은 결국은 에돔의 심판과 여호와의 날 살상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는 상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에돔의 심판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살상 날에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바다서는 바벨론의 남유다 정복과 약탈에 동참한 에돔 등의 이방 나라의 멸망 예언과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예언서입니다. 따라서 오바다서는 모든 선민의 대적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는 반면 선민에 대한 책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한 멸망을 극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의 예언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바다서 말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나라 말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나라의 수립은 구약 선민들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바댜서 말미의 예언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 즉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복음의 증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바댜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며 장차 임할 완전한 승리가 현시될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대망하고 또 오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사역지들의 연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BC 780년부터 755년 사이에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였고요. 니느웨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북쪽에서 있었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요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나홈이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배운 에돔에 대한 심판도 오바댜서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북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눠지고요. 남쪽 유다에 대한 요엘, 또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예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나입니다. 저자와 기록시기입니다. 유대교 정경은 12권의 소예언서를 투에브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가, 학세,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요나서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같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이 글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히브리어 표제명에 따라 요나는 요나의라는 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헬라 역본인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사용하여 요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영어 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을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 가드 헤베 출신으로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로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장의 기도문으로 보아 이 글은 요나가 기록되어 보는 경우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글이 요나의 글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록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다의 전승들의 요나의 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요나의 기록이 아니라 요나에 간 어떤 사람의 기록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게 참회가 아수르 단 3세 때 치해중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BC 76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나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요빠는 유대 남쪽의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서 배를 타고서 결국은 지중해를 따라서 땅끝인 다시스까지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불어서 그 방법을 니느웨로 옮기셨습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과 종파에도 국한된 제한적인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하고 우월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경내에서만 통치하시는 일종의 토착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방세계에 대한 복의 전달자로서 사명과 또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전파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에 소속된 지역이었던 이유로 요나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우월성에 집착한 이유도 있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 제국은 사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동쪽에 800km나 떨어져 있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서쪽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도피를 초자연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요나의 폐역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요. 바다의 기품을 절제되도록 위기로 느꼈고요. 뱃속에서 3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간의 근간이 되며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논제입니다. 이 요나가 사역하였던 이 아수르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그다드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명칭은 니네베이고요. 성경 명칭은 니느웨입니다.
그 위에 보면 하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란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 중심지는 결국은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사절로부터 회개를 기대하거나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 성 전체를 통일화 개혁의 블랙컷으로 몰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며 하찮은 미물보다 인간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대각성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성령의 바람이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토하는 각성 촉구에도 변함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민보다 그저 흘러가는 요나의 한마디에도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순죄성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파산 직전에 바다가 잔잔하여진 일과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 3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신 일,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물고기가 3위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또 박넓쿠가 벌레, 바람을 준비한 일, 더 나아가서 악스루 제국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일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당시에 그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라는 이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이 건물 밑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요나의 무덤이라고 전설로만 알고 있었던 이곳이 ISIS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게 되었고요. 매매하였습니다. 그 만행이 덕분에 니느웨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저널 라이브 사이언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ISIS가 요나의 무덤 아래 파놓은 4개의 터널에서 고고학자들은 2700년 된 글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귀들은 성경에 언급된 아시리아 왕의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라크군이 2017년 초에 ISIS로부터 이 지역을 해방시키고 고고학자들은 ISIS가 암거리 시장에서 유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파놓은 터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요나의 무덤 아래 아시리아 왕의 왕궁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발견된 글귀에는 아시리아 왕 햇살하돈이 BC 681년부터 669년에 통치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의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 에스라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글귀에서는 햇살하돈이 고대 도시 바벨론과 아사기를 재건축하고 유대한 신들의 동상들을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는 위키리스크가 되고요. 이와 같이 요나는 전설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가 그것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음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나서의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선지자라고 불리는 12권의 책 중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로 된 유일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죄 때문에 그 도성이 신속히 멸망할 것을 알리는 요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염려하고 당황합니다. 그 대도시로 여행한다는 것, 그리고 맡은 임무가 어렵고 불가하다는 것 같은 생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두려워하게 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요나는 용기를 잃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랜 참으심을 잘 아는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만일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선포한 위협적인 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처음엔 불순종하였지만 후에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주민들은 회개하였고요. 얼마 동안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요나는 화를 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운 처사가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예언들이 가르쳐주는 교훈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알려주어 있듯이 베드로처럼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개라는 요나의 외침에 응답하는 유네의 사람들을 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바리새인과 거만한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인 안일한 만족과 안전하다는 거짓된 관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책이기도 합니다. 6번째, 미가입니다. 미가 저자와 기록시기입니다. 유대계 경전은 12권의 소예언서를 투에브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포함되어 미가서도 당연히 이 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같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 시다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글을 기록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역한 히브리어 표적명에 따라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진 미가 야후에서 유래합니다. 마스라 본문은 미가야로 언급하고 있고요. 구약 헬라 역본인 70역에 대해서도 히브리어 표제를 그대로 음역한 미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영어 성경의 표제명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갓지파의 모레셋 사람 미가는 유다 출신으로 유다에서 생활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비판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동시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남서부 모레셋의 미가는 유다 평민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미가는 요담 왕 제위 기간 중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아하스 왕과 시스기야 전시를 통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미가가 시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활동을 한 것은 예레미야 26장에 경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언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여야 됩니다. 미가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을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미가의 저작서를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능력으로 미가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사역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사락들은 미가의 저자서를 확인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부를 제자 중 한 사람이 문자로 기억하라 했을 것이라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 아시리아의 통치자들은 블레셋 3세, 사르곤 2세, 사네립 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후 유다의 북부와 서부를 공략한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장기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은 느부갓네살 이사의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애국과 유다를 제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식민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반란을 일으키는 불안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세로 인하여 국정지역 지방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수비대의 약탈과 노예의 성적인 유린, 그들은 산과 문화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지방의 유지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안전한 성 안에 거주하였고요. 그들의 일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폐역을 결코 용인하진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나누어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 지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고단한 백성들의 남은 물 한 방울까지로 추탈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배신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미가는 이스라엘 회복과 소망을 그들에게 절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회복과 포로의 귀환 그리고 왕국의 총지자에 대한 예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제레미야에 대한 메시아의 미래적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먹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찾았고 타락과 방탕의 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BC 8세기의 무렵에는요. 남북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병 정세가 급변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미가는 BC 732년 느신치아의 아람이 멸망한 것과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또한 디그렛 빌렛의 3세와 산마네셋 5세, 또 계속해서 아수르의 통치자들 아래 아스글과 흥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아수르는 바벨론을 위해 세탁하기까지 한 세기가 넘게 고대 군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때 사내립의 침공으로 시스기야 왕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은 이사야와 미가의 사역을 통해서 시스기야 왕이 회개함으로써 예루살렘을 무사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가 죽은 뒤 유다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미가의 예언대로 BC 580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들을 다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6장 8절입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였고요. 가난한 자들을 소외되었고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종교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층들에게 공의와 법을 선포하였고요. 피차 반목하고 질시하는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위 고하를 만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로써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미가에게까지 6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고요. 우리의 죄악 중에 혹시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선지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요. 저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동일하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예언과 회복에 대한 말씀, 성전 회복과 또 성벽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저희 또한 그에 대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십시오.